여러분 반갑습니다. 이제 시간이 되었으므로 오늘도 우리 함께 예배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여러분 다 카메라를 켜주시고요. 우리 여느 교회에 나오던 주일처럼 이제는 너무 옛날 이야기지만 우리가 얼굴을 맞대고 또 준비도 하고 단정하게 교회에 나오던 주일처럼 우리가 변함없이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카메라를 다 켜주시고요. 우리 함께 주님을 예배하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사도신경 하심으로 오늘도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도신경 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윤겸이, 민규, 제일이 또 우리 찬민이 카메라 좀 켜주시고요. 혹시 저기 아까 누구였지? 김주원님은 누구시죠? 네, 알겠습니다. 네, 우리 오늘도 함께 찬양하시면서 또 예배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렇게 함께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 고백할 수 있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어렵지 않은 찬양이니까 우리 이 시간 함께 고백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보고 싶고 더 알고 싶고 함께 하고 싶고 또 보고 싶고 만지고 싶어. 주님 보고 싶고 주님 보고 싶고 더 알고 싶고 함께 하고 싶고 또 보고 싶고 만지고 싶어. 우리 함께 고백합시다. 주님 보고 싶고 주님 보고 싶고 더 알고 싶고 함께 하고 싶고 또 보고 싶고 만지고 싶어. 주님 보고 싶고 주님 보고 싶고 더 알고 싶고 함께 하고 싶고 또 보고 싶고 만지고 싶어.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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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서 오소서. 호산나 호산나 어서 오소서. 우리 처음부터 함께 고백합시다. 주님 보고 싶고 주님 보고 싶고 더 알고 싶고 함께 하고 싶고 또 보고 싶고 만지고 싶어. 주님 보고 싶고 더 알고 싶고 함께 하고 싶고 더 보고 싶고 만지고 싶어.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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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서 오소서. 호산나 우리 왕 호산나 호산나 어서 오소서.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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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을 사랑합니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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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을 사랑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고백합시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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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을 사랑합니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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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을 사랑합니다.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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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서 오소서 호산나 호산나 어서 오소서. 함께 고백합시다.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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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서 오소서. 호산나 호산나 어서 주님을 보게 하소서. 주님을 보게 하소서. 나를 붙드소서. 내 뜻과 내 생각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 엎드려 주의 음성 기다리니 나를 부르실 때 믿음으로 걸어가. 주님을 보게 하소서. 주님을 보게 하소서. 나를 붙드소서. 내 뜻과 내 생각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 엎드려 주의 음성 기다리니 나를 부르실 때 믿음으로 걸어가리. 우리 마지막으로 함께 고백합시다. 주님 주님 보고 싶고 더 알고 싶고 함께 하고 싶고 또 보고 싶어. 주님 보고 싶고 더 알고 싶고 함께 하고 싶고 또 보고 싶어. 주님 보고 싶고 더 알고 싶고 함께 하고 싶고 또 보고 싶어. 주님 보고 싶고 더 알고 싶고 함께 하고 싶고 또 보고 싶어.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면서 예배를 준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방금 드렸던 이 찬양의 가사의 고백들 우리의 마음으로 고백하며 예배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가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주님을 더 바라보게 되길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가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주님을 더 알게 되길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가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기억하며 주님과 더 함께하며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시간으로, 동행하는 삶으로 더욱 나아가는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이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예배를 준비하시면서 잠깐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을 보고자 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과 함께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우리가 주님께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가 오늘 주님 앞에 정말 전심으로 예배하기 원하오니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통하여 주님을 더 바라보게 되길 소망합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 주님을 더 알아가게 되길 소망합니다. 주님, 이 예배를 통하여 주님과 더 동행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우리 한선경 학생께서 우리를 위하여 대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인데도 이렇게 줌에서나마 함께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며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해주세요. 이제 새 학기가 시작되었는데 새 친구들과 새로운 환경에서 잘 지낼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이 시간 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오늘은 좀 깁니다. 마가복음 10장 46절부터 마가복음 11장 10절 말씀까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6절부터 마가복음 11장 10절 말씀까지 우리 함께 두 개의 본문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72페이지에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10장 46절 말씀부터 11장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특히 너무 기니까 우리 전사님 한 절 여러분들 음소거 되어 있지만 여러분들 큰 목소리로 읽어주시면서 여러분들 한 절 또 마지막 절은 합독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에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네, 여러분들도 읽고 계시죠?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곧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어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제자들이 가서 본즉 나귀 새끼가 문 앞 거리에 매어 있는지라 그것을 푸니
제자들이 예수께서 이르신 대로 말한데 이에 허락하는지라. 많은 사람들은 자기들의 겉옷을 또 다른 이들은 들에서 벤 나뭇가지를 길에 펴며 함께 읽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네, 오늘도 우리 함께 읽은 본문을 가지고 최대한 짧게 우리 눈먼자라는 제목으로 오늘도 함께 말씀을 배워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창의력이나 상상력이 조금 뛰어나신 편인가요? 조금 풍부하신 편인가요? 여러분들의 상상력은? 언어 능력은 어떠신가요? 여러분들은 말을 좀 잘 하시나요? 표현을 좀 잘 하시나요? 전사님이 예전에 이 창의력이 얼마나 뛰어난지, 그리고 상상력이 얼마나 뛰어난지, 언어 능력이 얼마나 뛰어난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나온 이 여러 가지 질문들을 보았습니다. 그 중에서 원래는 어떤 회사의 면접 질문이었는데요. 이런 질문이 있었습니다. 이런 질문이 전사님에게 확 꽂히더라고요. 만일 앞이 안 보이는 시각장애인에게 노란색을 설명하라고 한다면 뭐라고 설명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앞이 안 보이는 시각장애인에게 노란색에 대해서 설명을 하라고 한다면 뭐라고 설명하시겠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대답하더라고요. 제 손이 좀 따뜻한 편이어서 이렇게 손을 잡아주면서 이런 느낌의 색깔입니다. 하고 대답을 해주겠다고요. 또 어떤 사람은 그 봄에 덥지 않으면서 여름처럼 그렇게 덥지 않으면서 따뜻하고 산뜻한 느낌의 색깔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또 어떤 사람은 화장실을 오래 참을 때 눈앞에 아른거리는 색깔입니다. 뭐 이렇게 이야기한 사람도 있었어요. 여러분 그러고 보면 무언가를 볼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색깔을 보고 어떤 사물을 보고 그것을 느낄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누군가 앞을 볼 수 없는 사람들에게 가장 우선되는 것이 있다면, 당연하게도 가장 우선되는 것이 있다면 당연히 앞을 보게 되는 거겠죠. 어떤 다른 즐거움이 있어도, 어떤 다른 것이 있어도 보는 것, 보고 느끼는 것이 아마도 가장 큰 소원일 겁니다. 가장 큰 소망일 겁니다. 자, 우리는 지금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코로나 가운데 사실 3월 중순이라는 게 실감이 잘 안 나기도 하지만 여러분 이제 다음 주면 고난 주간이고요. 그 고난 주간의 시작이 되는 주일을 우리가 종려 주일이라고 합니다. 다음 주 주일이 종려 주일이에요. 무슨 주일이라고요? 종려 주일. 왜 종려 주일이냐? 예수님께서 이 시기쯤에 주일에 드디어 예루살렘에 입성하십니다. 그때 예루살렘에 살던 사람들과 예수님을 따르던 무리들이요, 예수님을 환영하면서 나뭇가지를 흔들면서 아까 우리처럼 막 찬양을 합니다. 호산나 호산나 찬양을 합니다. 이때 흔들었던 나뭇가지가 이 종려나무라고 하는 나무의 나뭇가지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본문에는 이렇게 나와 있어요. 같은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이제 요한복음 12장 12절 13절입니다. 그 이튿날에는 명절에 온 큰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것을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느니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사람들이 막 종려나무가지를 흔들면서요, 오늘 본문에서처럼 또 아까 우리처럼 호산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막 예수님을 찬양해요. 이 호산나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이 호산나라는 말은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배 드릴 때 자주 외쳤던 말인데요, 이런 말입니다. 주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지금 어서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속히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옵소서 라고 하는 내용, 라고 하는 뜻이었습니다. 라고 하는 의미였습니다. 자, 우리 지난주 누가복음에서는요, 예수님이 삭개오를 만나시는 장면이 나와 있었죠. 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셔서 호산나 호산나 하기 전에 삭개오를 찾아가셨었습니다. 잃어버린 자를 찾아오시는 예수님.
그런데 마가복음에서는 또 누가복음과는 조금은 다른 내용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시기 직전에 있었던 또 다른 사건을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서는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기 직전에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이제 예루살렘에 도착이 가까워지고 예수님께서도 점점 더 비장하게 죽음을 준비하시고 하는 과정에서 어느 날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 야고보라고 하는 사람과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께 나아옵니다. 우리 마가복음 10장 35절, 3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그러니까 이 야고보랑 요한이 예수님께 나와서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주님, 저희가 따로 부탁드릴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렇게 물으셨어요. 그러니까 이 야고보와 요한이 부탁하기를 이런 부탁을 합니다.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자,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에요? 무슨 말일까요? 참 어리석게도요. 주님, 나중에 예수님이 왕이 되신다면 나중에 예수님께서 왕이 되신다면 저희를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한 자리 주실 거죠? 그런 이야기를 한 겁니다. 너무 쉽게 이해가 되시죠? 오늘날 수많은 드라마 속에서도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드라마는 안 보시나요? 저희가 열심히 주님을 따랐으니 우리에게도 높은 자리를 주실 거죠. 주님이 왕좌에 앉게 되신다면 우리 중 하나는 왕의 오른쪽에 하나는 왕의 왼쪽에 앉는 높은 관리가 되게 해주세요. 라고 따로 부탁을 한 겁니다. 그리고 심지어 이후의 내용을 살펴보면요. 다른 10명의 제자들도 크게 다르지 않았어요. 이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 이런 부탁을 하는 모습을 보고 분노합니다. 왜? 자기들의 마음도 같았거든요. 자기들만 높은 자리 해먹으려고. 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서 드디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장면을 자세히 한번 들여다보세요. 2절에서 4절 말씀을 한번 봅시다.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곧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어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왜 이렇게 하느냐, 왜 내 것을 가져가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제자들이 가서 본즉 나귀 새끼가 문 앞거리에 매어 있는지라 그것을 푸니. 예수님께서 먼저 이 나귀 새끼를 끌고 오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말씀하시는 내용을 한번 보세요. 다른 사람의 나귀 새끼를 끌고 오라고 이야기하시더니 만일 누가 너희에게 왜 이렇게 하느냐, 왜 내 것을 가져가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냥 그렇게 말하고 가져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마치 자기 것인 양. 그런데 여러분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사실 이것은 원래대로라면 상당히 무례한 행동이에요. 남의 것을 막 갖다 쓰는 거니까요. 별로 기분이 좋지 않겠죠. 그런데 이것을 가능하게 하는 말이 있었는데요. 그게 바로 우리 주님이 쓰실 거야. 라고 하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당시에 이스라엘에 살던 모든 사람들은요. 한 명도 빠짐없이 어쩌면 정말 모든 사람이 다 알고 있었거든요. 무엇을? 우리 구약성경 스가랴 9장 9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먼 훗날 이스라엘을 구원할 왕이 오신다면 그는 나귀를 타실 것이라고 구약에 미리 예언이 되어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당시 이스라엘에 살던 사람들은 이걸 모두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주가 쓰시겠다라 하니 나귀를 그냥 준 거죠. 그는 겸손하셔서 나귀를 타는데 곧 나귀의 새끼니라. 실제로 여러분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실 때 백성들이 어떻게 행동했다고요? 7절에서 9절을 한번 보세요. 나귀 새끼를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어놓음에 예수께서 타셨어요. 많은 사람들은 자기들의 겉옷을 또 다른 이들은 들에서 벤 나뭇가지를 길에 펴며 주님을 찬송하죠. 나뭇가지를 막 흔들고 자기들의 겉옷을 나뭇가지를 길에다가 막 펴요. 그리고 막 찬양해요. 여러분 이것은요 사실 당시에 왕이나 황제에게 했던 행동들입니다.
특별히 어느 때에 했냐면 특별히 이 새로운 왕의 취임식을 할 때 했던 행동들이에요. 뭐라고요? 새로운 왕이 취임할 때, 왕이 새로 왔을 때, 왕의 취임식을 할 때 행했던 행동들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그야말로 예수님이 왕이 되실 것을 엄청나게 기대하고 있는 겁니다. 주님 왕이 되시면 한 자리 주실 거죠? 새로운 왕의 취임식을 하고, 이야 드디어 우리의 왕이 오셨다, 호산나 호산나 찬양하는 겁니다. 너무 좋죠. 다 좋아요. 여러분 다 좋은데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 볼 게 있습니다. 예수님은 왜 하필 나귀를 타셨을까요? 여러분 우리는 글로만 읽어서 느낌이 잘 안 오는데 예수님은 왜 나귀를 타셨을까요? 여러분 나귀라는 놈은요 이렇게 생긴 놈입니다. 보시면 아실 것 같은데 보시면 아시다시피 이 놈이 굉장히 짧은 놈이에요. 사이즈도 굉장히 작고 다리도 짧뚱해요. 이 나귀란 동물은요 실제로 굉장히 작은 동물입니다. 정말 크게 자라도 1m 40 정도밖에 안 돼요. 감이 잘 안 오시죠? 여러분 나귀 새끼라고 하면요 보통 사이즈가 1m도 안 됩니다. 한 40cm에서 50cm? 아니 어쩌면 그 정도도 안 돼요. 이 나귀는요 너무 작아서 보통 짐을 나를 때나 쓰는 동물이었어요.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보통 당시에 왕이라고 하면 뭘 타고 다닐까요? 뭘 타고 다닐까요? 뭐 마차 아니면 직접 뭐 운전한다면 말을 타고 다니겠죠. 엄청나게 멋진 말을 타고 다니겠죠. 왕의 말이니까 갈기도 휘황찬란하고 다리 근육도 빵빵하고 색깔도 멋진 놈으로다가. 그런데 여러분 이 한 50cm, 50cm도 안 되는 나귀 새끼를 타면요. 이 나귀를 성인 남성이 타면요. 내가 입고 있는 옷이랑 다리가 땅바닥에 질질 끌립니다. 나귀가 앞으로 가면. 얼마나 볼품없어요. 진짜 멋없어요, 여러분. 그런데 왜 예수님은 왕으로 오신다면서 말이 아니라 나귀를 타셨습니까? 여러분 다시 점검해 봅시다. 예수님은 왜 나귀를 타셨죠? 지금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오신 이유가 여러분 번쩍거리고 화려한 왕좌에 앉으려고 오신 거예요? 아니면 십자가에 못 박히러 오신 거예요? 어느 쪽이죠? 우리 지난주에도 배웠어요. 여러분들이 한번 대답해 보세요. 예수님은 지금 번쩍거리고 화려한 왕좌에 앉으러 오신 겁니까? 아니면 십자가에 못 박히러 오신 거예요? 당장 지금 예수님이 화려한 말을 타고 계세요? 아니면 나귀 새끼를 타고 계세요? 초라하게도 나귀 새끼를 타고 계시고 지금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러 예루살렘에 오신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자들은 뭐라 그런다고요? 주님, 예루살렘에 가시면 저에게도 한 자리 주셔야 합니다. 그러고 있다고요. 정말 말 그대로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정말 말 그대로 제자들이 죽고 싶어서 환장했나 보죠? 제자들이 뭐라 그런다고요? 주님, 저에게도 한 자리 주셔야 합니다. 지금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시러 가고 계신데요.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은 뭐라고 그런다고요? 드디어 로마의 황제를 대신할 새로운 왕이 오셨다. 이야, 새로운 왕의 취임식. 여러분 딱 보니까요. 지금 예수님을 따르던 그 수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예수님이 왜 오셨는지를, 왜 나귀를 타셨는지를 알고 있을까요? 모르고 있을까요? 모르고 있어요. 여러분 심지어는요 예수님과 매일매일을 동행하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자기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거라고 가르치셨던, 직접 가르치셨어요. 직접 이야기도 해주셨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의 12 제자조차도 예수님이 왜 오셨는지를, 왜 예루살렘으로 가고 계신지를 알았어요? 몰랐어요? 몰랐어요. 주님 한 자리 주실 거죠? 이들이 지금 하나님 나라가 눈에 보이는 물리적인 나라가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어요? 모르고 있어요? 모르고 있다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 기억해야 할 것 첫 번째는 이겁니다.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지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지만, 아니 심지어 제자들조차도 예수님을 제대로 몰랐어요.
예수님이 뭐 하시는 분인지, 예수님이 뭐 하러 오셨는지, 왜 나귀를 타셨는지 몰랐어요. 여러분, 그런데요. 말씀의 결론을 맺으려고 보니까 두 번째로 정말 뜬금없이 한 사람이 더 나와요. 이 사람을 뭐라고 소개하고 있느냐 하면 우리 오늘 읽었던 본문 46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에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이 바디메오라고 하는 사람이 한 사람 더 나옵니다. 여러분,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라고 소개를 하고 있어요. 이 사람은 사실 당시에는 주목받지도 못했을 만한 맹인이었어요. 시각장애인이었어요. 게다가 이 사람은 거지예요. 여러분, 게다가 한 가지 더. 여러분, 바디메오는 사실 이름이 아닙니다. 바디메오는 사실 이름이 아니고요. 바라는 말은요, 당시 말로 아들이란 뜻이에요. 아들. 그러니까 바디메오는요, 그냥 디메오의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즉, 여러분이 바디메오라는 사람은요, 맹인이었고요, 거지였고요, 세 번째로 어쩌면 이름도 대충 지어졌거나 아니면 이름조차도 없는 비참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바디메오라는 사람은 어떤 믿음을 갖고 있는가 한번 자세히 보세요. 우리 47절부터 천천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차근차근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그가 예수님이 오셨다는 말을 들었어요. 그런데 앞이 안 보이니까 사람들이 막 웅성웅성 거리는 곳을 향해 소리를 지르기 시작합니다.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러니까 사람들이요 주변에서 막 막아요. 에이 조용히 해. 잠잠하라. 에이 이 사람이 왜 이래? 바디메오를 저지합니다. 그런데 이 바디메오가 어떻게 했을까요? 아이고 실례했습니다. 아유 죄송합니다. 하고 조용히 했을까요? 아니요.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더 크게 소리 지릅니다. 왜요? 지금 이 맹인은 절박해요. 왜? 정말 그 소문의 예수라면, 내가 다른 사람을 통해 듣고 들었던 그 예수라면 나를 눈뜨게 해주실 수 있는 분이 예수밖에는 없거든요. 예수님밖에는 자기가 살 길이 없거든요. 다른 사람의 시선 따위 신경 쓸 겨를이 없었어요. 그럴 겨를이 어디 있어요? 내 삶의 유일한 소망이 저기에 지나가고 계신다고 하는데. 여러분 49절에요. 예수님께서 바디메오를 부르십니다.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들이 그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사람들은 전달해요.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하매. 여러분 그러니까 이 앞도 안 보이는 맹인이 어떻게 행동하는지를 잘 보세요. 여러분 50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거늘. 여러분 바디메오가 어떤 사람이라고요? 맹인이었어요. 맹인. 앞이 안 보여요. 그런데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거늘. 맹인인데 여러분 앞이 안 보이는데 여러분 눈 감고 뛰러가 하면 뛸 수 있겠어요? 쉽지 않아요. 못해요. 왜? 여러분 어떤 장애물이 있으면 어떡하죠? 어떤 위험이 있으면 어떡하죠? 넘어지면 어떡하죠? 상관없었어요. 내 삶의 유일한 구원자가 저기 계신데요. 여러분 또 바디메오가 어떤 사람이라고요? 거지였어요. 여러분 이 거지인데요. 무엇을 내버리고? 겉옷을 내버리고. 여러분 거지에게요. 겉옷은 단순한 우리가 입는 이런 옷이 아닙니다. 여러분. 나를 추위와 여러 위험으로부터 보호해주는 유일한 수단이에요. 그리고 때로는 그 옷이 곧 집이에요. 그 옷이 곧 이불이에요. 그 옷이 전부였습니다. 때로는 집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그런데 그 겉옷을 내버리고 예수님께 뛰어갑니다. 내 전부를 잃어버리면 어떡하죠? 내 전부인 겉옷을 잃어버리면 어떡하죠? 상관없었어요. 내 삶을 구원해 주실, 나를 눈뜨게 하실 예수님이 저기 계신데요.
여러분, 자, 마지막입니다. 51절에서 5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매긴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매긴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답변을 해주세요? 그래, 내가 눈뜨게 해줄게. 그러셨나요? 뭐라고 하세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자, 오늘 두 번째로 이 바디메오는요, 그야말로 예수님이 아니면 안 된다는 믿음을 갖고 있었어요. 겉옷, 장애물, 넘어지는 거, 사람들의 시선, 아무것도 상관없었어요. 왜? 예수님밖에는 살 길이 없으니까. 예수님이 내 삶의 유일한 소망이시니까. 여러분, 여기서 이 마가복음을 쓴 마가라는 사람이요, 은근히 대조하고 있는 게 있어요. 사실 이 마가라는 사람은요, 마가복음 1장에서부터 아주 적나라하게 계속 이런 사람들의 부족함, 사람들의 죄인됨을 계속해서 부각시키고요. 그리고 그래도 사랑하시는 예수님, 그리고 진짜 믿음에 대해서 차근차근 앞에서부터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사실 모든 사람에게 예수님이 유일한 소망, 유일한 구원자라는 사실은 다 똑같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여러분, 이 바디메오라는 맹인 거지도 예수님을 따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루살렘에 살던 사람들도 예수님을 따릅니다. 성경에 그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바디메오가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예수를 따르던 무리들이 찬송하여 이르되 호산나. 둘 다 예수님을 따랐다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로 이 예루살렘에 살던 사람들이요, 바로 며칠 후에 뭐라고 예수님께 외치는지 아세요? 빌라도가 또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유대인의 왕이라 하는 일을 내가 어떻게 하랴? 그들이 다시 소리 지르되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막 소리 지릅니다. 예수를 못 박아라. 여러분, 반면에 바디메오는요, 앞에 무엇이 있든 내 상황이 어떻든 예수님을 몇 번이고 찾았어요. 왜? 예수님밖에는 소망이 없으니까. 앞에 무슨 장애물이 있고 겉옷이 소중하고 사람들이 뭐라고 하고 그런 것 따위는 아무래도 좋았어요. 여러분, 마가는 은근히 두 사람을, 두 부류를 대조합니다. 모두가 예수님을 따른다고 이야기는 합니다. 모두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었어요. 다른 것 따르는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었고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과연 누가 진짜 예수를 따르는 자입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도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물어보셨고요. 바디메오에게도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물으셨습니다. 똑같이 물어보셨습니다. 바디메오는 맹인이었어요. 거지였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똑바로 바라보고 있었던 사람이었어요. 예수님을 똑바로 바라보고 있었던 사람이었어요. 예수님이 내 삶의 유일한 구원자시다. 예수님이 내 삶의 유일한 소망이시다. 예수님이 나를 눈뜨게 할 유일한 분이시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랑 밤낮을 함께 했던 제자들, 또 예루살렘 사람들, 여러분, 그들은 예수님이 어떤 사람인지를 똑바로 보고 있었어요? 아니면 못 보고 있었어요? 못 보고 있었어요. 그저 나를 위해 살고 내가 어떤 이득을 보고 어떻게 되느냐가 중요했지, 내가 어떤 이득을 보느냐가 중요했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는 제대로 알지 못했어요. 여러분, 지금 역설적이게도 누가 보고 누가 못 보고 있는지를 잘 비교해 보세요. 여러분, 당당하게 보고 있다고 이야기하지만 이 둘 중에, 이 셋 중에 과연 누가 진짜 신앙적으로 맹인입니까?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왜 십자가를 지셨죠? 우리 마지막으로 누가복음 4장 18절에서 19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여러분,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습니까?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못 박히셨나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파하시고 죄에 묶여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시려고, 성적, 대학, 직장, 세상의 문제들에 눌린 자들을 자유롭게 하시려고. 무엇보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본문을 중심으로는요, 눈이 멀어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신앙적 맹인들에게, 영적 맹인들에게 하나님을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게 하시려고, 유일한 소망, 유일한 구원자로 여러분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바보 같은 소리를 하던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으로 다시 가르치십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내가 왕의 자리에 앉으려고 온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섬기려고 오셨어요. 섬김을 받으러 오신 게 아니라 섬기려고 오셨어요.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들이라고 한다면요, 우리도 섬김의 길을 걸어야 해요. 그런데 여러분, 바로 이 섬김이 어쩌면 그런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섬김이 무엇입니까? 내가 친구를 섬기는 게,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게 무엇입니까? 나를 위해 내 성적, 내 즐거움, 내 미래, 나밖에 못 보고 나밖에 모르던, 하나님을 보지 못하던 맹인들이 하나님의 넘치는 사랑으로 나를 위해서만 살지 않고 비로소 눈이 뜨여 이웃을 바라보기 시작하는 것. 여러분, 그게 이웃을 섬기는 겁니다. 나를 위해 내 성적, 내 즐거움, 내 미래, 내 일정, 나밖에 못 보고 나밖에 모르던, 하나님을 보지 못하던 맹인들이 비로소 하나님을 보게 되고, 내 것은 잠시 나중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여러분, 그게 예배고 그게 믿음입니다. 기억하세요. 비로소 내 것은 잠시 우선순위를 내려놓고 무엇이 됐든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것. 하나님, 내 삶에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을 높입니다. 하나님 회개합니다. 하나님 간구합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여러분, 그게 예배고 그게 믿음입니다. 나만 바라보던 맹인들이 비로소 눈이 뜨여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것. 그것이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고 죽으신 이유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왕이 되신다는 말의 의미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신앙인의 삶, 섬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 우리가 이웃을 섬기는 것. 사랑하는 중등부 친구들, 오늘도 이제 고난주간을 앞두고 굉장히 무거운 내용이지만 여러분, 이제는 진지하게 고민해 보셔야 합니다. 이제 여러분들의 가치관을 형성하고 여러분들이 인생을 선택할 나이가 되었어요. 여러분들은 정말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입니까? 정말 하나님을 비로소 바라보는 자들입니까? 아니면 신앙적 맹인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구원 받았다고 하지만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돼요. 이렇게 안 산다고 구원 못 받는 것은 아니에요. 다만 우리가 예수님을 따른다고 이야기는 하지만, 우리가 정말 적어도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는다고 한다면 내가 믿고 싶은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믿는 것이 아니라, 그냥 주일에 빠져도 되지, 성경 안 읽어도 되지, 기도 안 해도 되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믿고 싶은 대로 믿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 믿는 것이 아니라 바디메오처럼. 여러분, 첫 번째, 남들이 뭐라고 하던, 내 앞에 어떤 장애물이 있던, 넘어지던, 내 전부를 내려놓던, 때로는 내 전부보다, 다른 사람의 시선보다 예수님을 먼저 바라보는 믿음이, 우선순위가 우리에게도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삶 가운데 이걸 세워나가야 해요. 조금씩이라도, 아주 조금씩이라도. 여러분, 두 번째, 때로는 죄인이라 하나님을 잊어버릴 수도 있어요. 때로는 죄인이라 삶에 쫓기다 보면, 학업에 열중하다 보면 죄 지을 수도 있고 하나님을 못 볼 수도 있어요. 우리는 죄인이라 어쩔 수 없어요. 그런데 다만 여러분, 그렇더라도 다시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회개하고 기도하는 그 믿음이, 여러분, 다시 하나님을 구하는, 다시 하나님을 보기를 원하나이다 구하는 그 믿음이 과연 우리에게도 있습니까?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여러분, 혹시 우리가 틀림없이 천국에 들어갈 천국 백성이라고 하지만 여전히 내 삶은 잃어버린 자처럼,
여전히 내 삶은 맹인처럼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여러분, 바라기는 우리 중동부 친구들이요, 나만 바라볼 줄 알고 나만 위해서 사는 친구들이 아니라 먼저는 비로소 눈이 뜨여 하나님을 믿음으로 다시 바라보게 되고, 두 번째, 내 옆에 친구들을 예수님을 따라 사랑으로 섬길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 안에서 간절히 소망하고 또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주님을 보게 하소서 함께 찬양하시고, 우리 오늘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가사를 잘 묵상하시면서 함께 찬양하는 시간 되기 원합니다. 나의 주님께 나의 주님께 찬양 드리며 그 크신 사랑 주 임재 감사해. 어두움 속에 찾아오셔서 어둠 속에 찾아오셔서 주님의 영광 보게 하시네. 의심하는 나를 손 내밀어 잡아주시네. 두려운 맘 내려놓고 주 바라봅니다. 주님을 보게 하소서. 주님을 보게 하소서. 나를 붙드소서. 내 뜻과 내 생각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 엎드려 주의 음성 기다리니 나를 부르실 때 믿음으로 걸어가리. 주님을 보게 하소서. 주님을 보게 하소서. 나를 붙드소서. 내 뜻과 내 생각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 엎드려 주의 음성 기다리니 나를 부르실 때 믿음으로 걸어가. 우리 함께 마음으로 고백합시다. 주님 보고 싶고 더 알고 싶고 주님 보고 싶고 더 알고 싶고 함께 하고 싶고 또 보고 싶어. 주님 보고 싶고 더 알고
싶고 함께하고 싶고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 원합니다. 주님 보고 싶고 더 알고 싶고 함께하고 싶고 또 보고 싶어. 주님 보고 싶고 더 알고 싶고 함께하고 싶고 또 보고 싶어. 사랑하는 중등부 친구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한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다고 말한다면, 여러분, 우리에게 과연 바디메오와 같은 믿음이 있습니까? 주변에서 뭐라고 하든, 앞에 장애물이 있던, 때로는 내 전부를 내려놓아야 하건, 나의 소중한 것보다 예수님을 바라보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정말 예수님을 바라본다고, 예수님을 알고 있다고, 예수님을 유일한 구원자라고 고백하신다면 그렇게 주님을 찾고 또 찾고 더 알고 싶어하고 더 함께하고 싶어하고 더 주님께 나아가고자 하는 그 마음이, 그 고백이,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고 말하지만 그냥 나 하고 싶은 대로, 그냥 내 천국을 보장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이야기하시는 건 아닙니까? 그냥 나 믿고 싶은 대로, 나 하고 싶은 대로, 내 일정에 따라서, 내 삶에 맞춰서 하나님을 믿고 계신 거 아닙니까? 여러분, 적어도 우리가 정말 주님을 믿는다고 말한다면 이 바디메오와 같은 믿음이 우리에게 있기 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예배 가운데 다시 주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 가운데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그렇게 회개하고 주님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심령이 우리에게 회복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에 주여 오늘 바디메오와 같은 믿음이, 주님께서 바디메오를 부르실 때에 기쁜 마음으로 주님께 달려나갔던 그 기쁨이, 그 평안이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했던 그 기도가 우리 삶에 있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주님을 더 보기 원합니다. 주님 공부하는 가운데, 학업 가운데 주님을 더 보기 원합니다. 주님 죄로 가득한 내 삶 가운데 다시 주님을 보기 원합니다. 주님을 더 알아가기 원합니다. 주님과 함께하기 원합니다. 내 삶의 유일한 소망이라고 하는 그 예수를 나도 알고 나도 함께하기 원합니다. 주님을 따라하기 원합니다. 우리 그러한 마음으로 주님께 회개하시고 또 간구하시고 결단하시면서 주님께 함께 기도하며 나가는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 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지만, 우리가 그 십자가를 의지한다고 이야기하지만, 하나님 과연 이 맥인 바디메오와 같은 믿음이 우리에게는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는 똑바로 보고 산다고 이야기하지만 하나님 맥인 바디메오보다 못하게, 하나님 우리는 못 보는 자들이 아니었습니까? 우리는 눈먼 자들이 아니었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믿는다고 이야기하지만 우리가 믿고 싶은 대로 믿고, 하나님 그저 나의 이익과 하나님 나의 삶만을 바라보던, 하나님을 바라볼 줄 모르던 하나님 맹인은 아니었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오늘 말씀 앞에서 다시 우리의 삶을 점검합니다. 하나님, 그리고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 삶이 깨어지고 맹인 바디메오와 같은 믿음이 우리 삶에 있기 원합니다. 주여 다시 보기를 원하나이다.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그 기도가 우리 삶에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그 우선순위가, 그 기쁨이 주께서 나를 부르신다 할 때에 믿음으로 나아갔던, 당장 뛰어나갔던 그 기쁨이, 그 평안이 우리에게도 있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찾고 또 찾는, 하나님만을 구하는 하나님 그 가난한 심령이 우리에게도 있기 원합니다. 하나님,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 그 고백이 우리에게도 있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을 보기 원합니다. 주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학업생활 가운데 주님을 보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집에서도 주님을 보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학교에서도 주님을 보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누구와 있든지, 친구랑 있든지, 어디에 있든지
주님을 보며 살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된 삶의 유일한 구원자로 예수님을 믿게 하시고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더욱더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을 더 알고자 하는 마음이, 주님과 더 함께하고자 하는 마음이, 주님을 더욱 보고자 하는 마음이 우리에게도 있기 원합니다. 우리 삶에 회복되기 원합니다. 다시 세워지기 원합니다.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가지 더 기도하실 때에 여러분들의 친구들, 또 중동부 친구들을 위해 함께 기도합시다. 여러분, 우리가 이웃을 사랑해야 하는 이유는요, 예수님께서 먼저 그렇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이라면 그 섬김의 길을 따라 우리도 섬김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섬김이라는 건 여러분 내가 손해보고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 섬김의 근본이 무엇입니까? 오늘 예수님처럼, 예수님의 삶처럼, 그리고 오늘 예수님께서 바디메오를 만나기 전에 제자들을 가르치셨듯이 나만을 바라보던 맹인들이, 나밖에 볼 줄 모르고 나만을 위해만 살 줄 알던 맹인들이 비로소 눈이 뜨여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 이웃도 살피게 되는 것. 여러분, 그게 섬김의 본질입니다. 내가 손해보고 내가 억지로 사랑해야 되고, 여러분, 그게 아닙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먼저는 자신을 위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게도 하나님께서 내게 먼저 베푸신 그 무한하신 사랑으로 말미암아 그 사랑을 흘려보내며 하나님, 나도 이웃을 섬기는 자가, 나도 더 이웃을 사랑하는 자가,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주변에 많은 친구들이 있습니다. 많은 이웃들이 있습니다. 또 우리 중동부 친구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친구들 기억하여 주시고 그 친구들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또 믿지 않는 친구들은 주님께로 나와 하나님 함께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내가 전도하게 하시고, 우리가 함께 믿음이 자라가는, 함께 하나님을 바라보는, 내 삶의 유일한 소망이신 하나님을 향해 우리가 함께 나아가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나의 사랑을 위해서, 또 우리 친구들을 위해서, 믿지 않는 친구들을 위해서, 우리 중동부 친구들을 위해서 함께 섬김의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우리 삶에 회복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마지막 때에 이 개인주의 시대 가운데, 개인주의의 가치관이 아니라 이 팽배한 시대 가운데 하나님, 우리는 어떤 것을 바라보고 어떤 마음으로 이웃을 섬겨야 합니까? 하나님,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던 것 같이, 예수님께서 먼저 그렇게 하신 것과 같이 하나님, 나를 위해 살지 않고 나만을 바라보던 맹인과 같은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을 찾고 다른 것을 끌어모으는 잃어버린 자와 같은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가 비로소 눈이 뜨여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고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그 은혜를 알므로 말미암아 내 이웃도 하나님 굽어 살피는 섬김의 삶을 살기 원합니다. 그렇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신앙인의 삶을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섬기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 주변에 많은 친구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중동부 친구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함께 더욱더 내가 고백하는 그 유일한 소망이신, 유일한 생명이신 하나님에게로, 유일한 구원자이신 예수님에게로 더욱더 함께 나아갈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 신앙을 갖지 못한 친구들 하나님 내가 전도하여서 함께 유일한 생명을 향해, 하나님 유일한 소망을 향해 걸어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이웃을 섬기게 하시고 이웃을 사랑하게 하시고 무엇보다 그 사랑의 최고봉으로 하나님 전도하게 하시고 함께 믿음이 자라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에게 사랑할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내게 섬김할 수 있는 하나님 힘을 주시옵소서. 믿음을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자기를 위해서 살지 않으시고 우리를 위해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을 기억하며 오늘도 우리가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께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삶을 점검해 볼 때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고 이야기하지만 과연 우리에게 바디메오와 같이 주님께서 부르실 때에 믿음으로, 기쁨으로 달려나가는 그 믿음이, 주님을 찾고 또 찾는 그 믿음이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기도하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도 있었는지 우리의 삶을 되돌아봅니다. 주님,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 믿고 싶은 대로 믿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나만을 위해 살던 자가 아니었는지,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맹인이 아니었는지 오늘 말씀 앞에서 다시금 우리의 삶을 점검해 봅니다. 주님,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 삶에 주님을 더 보고 싶다는, 주님을 더 알고 싶다는, 주님과 더 함께하고 싶다는, 주님을 만지고 싶다는 하나님 그 사랑의 고백들이, 바디메오와 같은 믿음이, 기도가 우리의 삶에 세워지게 하시고, 주님, 우리가 코로나로 힘겨운 상황 가운데 학업에 열중하고 또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 그 가운데 우리가 오늘 바디메오와 같이 기도하오니, 결단하오니, 주님, 비로소 우리가 눈이 뜨여 다시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학업 가운데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가정에서도 친구들에게서도 주님, 학교에서도 언제나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삶 속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삶을 고쳐주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 하심으로 예배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